드림교회 성도님들을 뵙고 부족한 종이 주일 예배 말씀으로도 섬기게 되어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로부터 청년분들까지 앉아 계신데요. 여러분 참 귀합니다. 우리의 젊음 매우 값지고 아름다운 것이지요. 특히 우리의 젊음의 날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큰 뜻을 품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신다면 실로 이루지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드림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나라와 사회와 한국교회의 귀한 제목으로 많이 배출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 우리 모두가 더불어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우리가 젊고 장관 세월이 우리 앞에 놓이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금세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됩니다. 그 증거를 멀리서 찾으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함께 예배드리시는 60대 이상의 인생 선배님들께 여쭤보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60대 이상의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의 젊음이 오래 지속되는 것 같습니까?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까? 네, 더 이상 증거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은 잘 체감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야고보서 4장의 말씀처럼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실로 속히 지나갑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특히 이 주제를 깊이 다루는 책이 구약의 전도서인데,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 빠른 인생 가운데 참 삶의 의미와 소망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선 전도서는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다가 떠나는 존재라는 전제로부터 출발합니다. 예를 들어 그 내용이 나와 있는 전도서 1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본문의 화자는 솔로몬 왕인데요, 솔로몬이 전도자로 등장하여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지를 설명합니다. 우선 2절에서 모든 것이 헛되게 공허하게 느껴진다 말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해 아래 사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무익하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4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땅은 계속 존속하는데, 광주라는 지역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만 잠시 있다가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과거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던 부모님은 연로해지셨거나 이미 주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모 세대가 되었거나 될 것인데 우리도 앞선 세대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것입니다. 우리도 속히 늙어 세상을 떠나가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뒤를 이어갈 것입니다. 결국 이 땅은 그대로인데 우리만 빠르게 왔다가 사라지는 이 빠른 순환 사이클만 반복된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이 순환 가운데 새로운 것도 별로 없다라고 말합니다. 과거 부모 세대의 희로애락과 실수와 실패 경험들을 후 세대인 우리도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사춘기 때의 방황, 입시와 취업 때문에 마음 졸이며 고군분투한 시간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의 그 설레이는 마음, 이후 아이를 낳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을 보내며 내 집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후 다가오는 질병과 죽음이라는 실존 앞에서 갖는 이 고뇌의 시간들을 과거 선배들도 겪었고 우리도 겪었거나 겪을 것이며 후 세대들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11절에 따르면 후 세대들이 이전 세대들을 잘 기억해 주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세대가 거듭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는 잊혀지는 존재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자는 빠르고 공허하게 죽음을 향해 날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고찰합니다. 그리고 전도서 내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외칩니다. 공허하다, 헛되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핵심 단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헛되다, 공허하다입니다. 전도서의 구조를 보시면 다음과 같은 동시문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A와 A-, B와 B-가 본론부인 C를 감싸고 있는데, 특히 1장 2절과 12장 8절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구절이 본론부 전체를 감싸는 구조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전도서의 핵심 주제가 인생의 공허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헛되다라는 단어가요, 전도서에 무려 40번가량 등장하는데 바로 전도서의 핵심 단어인데요, 이 헛되다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인생 무상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헛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헤벨인데요, 창세기 4장의 아벨과 같은 단어입니다. 아벨도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헤벨입니다. 여러분, 이 아벨은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로서 어린 나이에 형 가인에게 무참히 살해를 당하죠. 아담이 930년을 산 반면 아벨은 젊은 나이에 단명합니다. 이 헛되다라는 헤벨이라는 단어는 이 아벨의 아주 짧고 공허한 삶을 상기시킵니다. 나아가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요, 숨, 호흡, 연기, 수증기 등의 의미를 가집니다. 마치 이 바람을 우리가 붙잡을 수 없듯이 잡을 수 없는, 즉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날숨과 같은 빠른 상태가 바로 헤벨인 것입니다. 지금 전도자는 자신의 인생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헤벨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아침 안개처럼 잠시 보였다가 사라지는 짧고 공허한 삶을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짧고 공허한 인생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왜 전도자는 우리의 삶이 이처럼 공허하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삶은 이처럼 순식간일까요? 그리고 그마저도 슬프고 불합리한 일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일까요? 전도서는 바로 창세기의 타락 사건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반역한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의 삶이 헤벨의 맥락 속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우선 파라다이스였던,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던 에덴 동산을 인간은 상실합니다. 나아가 인간에게 죽음이 도래하지요. 사탄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유혹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반역한 인간은 오히려 시간의 제약 속에 놓이게 됩니다. 이 시간에 갇혀 결국 죽고 마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성한 노동, 복된 노동이 고통의 노동이 되고 말았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사람과 땅의 부조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람은 생존을 위해 평생 땀 흘리며 수고해야 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마도 힘든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타락 이후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악인들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악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무고히 고통당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전도서가 전제하는 우리의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타락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처럼 힘든 것입니다. 죽음으로 신속히 날아가는, 결국 공허하게 느껴지는 짧은 인생인 것입니다. 바로 이 타락의 맥락에서 전도자는 우리 인생을 세밀히 고찰합니다. 다음의 구조가 보여주듯 전도자는 본론부에서 타락 사건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다양한 영역을 고찰합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전도자는 본론부에서 시간과 세상, 부, 정치, 죽음, 지혜 등의 영역을 고찰합니다. 전도자는 이 각각의 주제들을 고찰하며 삶의 의미를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는 매번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될까요?
헤벨, 너무 순식간이라는 것입니다. 공허하다라는 것입니다. 무려 40번가량 그는 헤벨을 연거푸 반복합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관찰을 그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삶은 힘들고 그대는 죽는다. 삶은 힘들고 그대는 죽는다. 네, 여러분, 안 그래도 고물가와 무더운 날씨로 마음이 힘드실 텐데 더욱 우울해지셨죠. 그런데 전도자의 관찰은 이렇게 회의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후반부에서 다뤄드리겠지만 전도자는 이러한 회의적인 관찰을 넘어서는 긍정적인,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긍정적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졸지 않고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시는 성도님들만 이 죽음과 공허함의 문제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전도자가 본론부에서 관찰한 여러 주제들 가운데 대표적인 몇 가지 주제들을 살피겠습니다. 먼저 시간입니다. 여러분, 타락 사건의 맥락에서 시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는 이미 전도서 1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땅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만 신속히 지나가고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며 이후 세대들이 우리를 잘 기억해 주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시간에 관한 말씀이 또 전도서 3장에도 등장하는데 우리 그 내용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유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울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지금 본문은 우리 인생에 다양한 국면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출생의 때와 죽음의 때에, 기쁨의 때와 슬픔의 때에, 행복한 때와 어려운 때. 자, 여기서 말하려는 포인트는 우리는 결국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쁘고 항상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우리 뜻대로 통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시간의 때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의 사태와 그 이후의 전쟁과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의 상황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본문이 말하는 바는 우리는 이 시간과 때를 통제할 수 없고 오히려 시간의 통제 아래 놓여 있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입니다. 아담 하와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인간은 오히려 시간의 통제 아래 놓여 결국 죽게 되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타락의 결과입니다. 이 가운데 전도자는 계속해서 3장 11절과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요, 우리 함께 그 내용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신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우선 11절 비를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창조시 영혼에 관한 것을 인간에게 심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일해 힘껏 저축하며 내 집을 마련하고 또 건강보험을 두텁게 들려는 이유도 영원한 삶과 터전을 이 땅에서 일궈내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을 추구합니다. 문제는 타락 이후에 우리는 영원은커녕 시간에 덧쳐 갇혀 죽게 된 유한하고 무능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는 점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우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십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시간의 때를 아름답게 적절하게 통제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아가 14절의 말씀도 보실까요? 하나님만이 시간의 한계를 넘어 영혼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14절 B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유한하고 무능한 존재임을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타락한 우리 인간이 이 생명과 시간에 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될 때에 다시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허히 두 손 들고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시간과 생명의 주인이시요 왕이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간의 영역을 고찰한 전도자는 다음으로 부와 희락의 영역을 고찰합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이 부와 희락 역시 타락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궁극적 의미가 될 수 없음을 발견합니다. 우선 우리가 아무리 많은 부와 재물을 획득한다고 한들 그 즐거움은 일시적이요 죽음의 문제를 결국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이 공허함의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는 전도서 5장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공해서 부자가 되고 싶으시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본문은 그 많은 부가 이 생의 죽음과 공허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오해하지 마실 것은 이 본문이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또 경제활동 자체를 금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잠언과 같은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나아가 가족을 책임감 있게 부양하며 가난한 자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라고 말씀합니다. 한편 방금 읽었던 이 전도서 본문이 경계하는 바는 과도하게 부를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 많은 부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속히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 그 많은 재물이 궁극적인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전도자는 이거 역시 헤벨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15절을 보시면 우리가 한평생 아무리 많은 부를 모은다 한들 속 키우는 죽음 앞에서 단돈 1,000원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과도하게 부를 추구하는 사람의 배단이 17절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돈 버는데 과도의 혈안이 되어 즐거움은커녕 근심과 질병과 분노 속에 살다가 불행히 삶을 마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현대인들은요, 부자가 되고 큰 자산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만 추구하다 보면 그 끝은 헤벨이라는 것입니다. 빠르게 다가오는 죽음의 문턱 앞에서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았지라며 극심한 후회 속에서 삶을 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계속해서 희락의 공허함도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는 전도서 2장 말씀을 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본문을 보시면 전도자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희락과 쾌락을 증진시키는 일들을 도모해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화려한 집을 짓고 동산과 포도원과 과수원을 만들고 또 눈이 원하는 것을 다 시도해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이 세상의 산의 진미는 다 먹어보고 좋은 집과 값비싼 외제차를 다 구입해서 몰아보며 또 각종 명품들을 구매함과 더불어 세계 각지를 다 여행해 보았다, 이런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추구들이 과연 솔로몬에게 삶의 의미와 만족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자, 10절을 보시면 솔로몬은 희락의 추구가 일시적인 기쁨을 주었다 말합니다. 자, 그런데 11절을 보시면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기쁨도 잠시 공허함과 죽음의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노력이 바람을 잡는 것 같이 무익하게 느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희락이 주는 즐거움도 일시적입니다. 여러분, 새 휴대폰을 구입하셨을 때 그 설렘과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가셨습니까? 저도 최근에 그동안 4년간 썼던 휴대폰을 처분하고 갤럭시 최신 모델로 갈아탔습니다. AI 기능도 들어있고 정말 여러 최신 기능들이 들어있었는데요, 한 2달 정도 쓰고 나니 처음 가졌던 그 기쁨과 설렘이 거의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지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부와 희락에 집착하는 것이 삶의 참 의미가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조금 적게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찾아가며 감사히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이 짧은 인생을 더 의미 있고 복되게 살아가는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값비싼 산의 진미는 못 먹는다 할지라도 온 가족이 짜장면과 탕수육을 먹으며 기뻐하며 화목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짧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름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전도자는 이처럼 삶의 여러 국면을 고찰합니다. 그리고 앞에 애들처럼 매번 헤벨이라는 공허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이러한 회의적인 관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관찰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특히 후반부에서 이 공허의 문제를 극복하는 참된 지혜로 나아갑니다. 이것을 3가지로 함께 살피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의 죽음과 공허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애써 부인하며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려 하지 말고 타락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유한한 존재요 결국 속히 죽게 되는 인생임을 자각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청소년과 청년 여러분, 우리의 시간, 우리의 젊음, 우리의 힘과 패기와 능력과 아름다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도자는 전도서 7장에서 우리 시간계상 본문을 읽지 않겠지만은요, 우리가 잔치집에 가는 것도 좋지만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는 죽음을 직시하게 될 때에 우리의 남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과 청년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이 딱 6개월 남아있다라고 가정해 보실까요? 여러분,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젊은 날에 과도하게 부나 희락에 집착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심지어 게임과 유튜브 등 허무맹랑하게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6개월 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이 엄연한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1분 1초를 더 의미 있고 값지게 책임감 있게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제한적이라는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바르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허한 극복을 위한 전도서의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순간의 많은 복들을 누리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신속히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들이 알게 모르게 참 많은데 그것을 감사히 누리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된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전도서 9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아멘. 먼저 7절은 가족과 함께 교회 공동체와 함께 식탁 교제를 하며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정말 큰 즐거움이지 않습니까? 특히 아침에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분들이 저녁에 돌아와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며 담소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사랑의 시간들이 창조주 하나님이 의도하신 복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저녁 밥상의 자리가 바로 행복의 자리입니다. 나아가 우리 교회 공동체 일원들과 함께 식사하며 커피를 마시며 교제하는 시간이 행복의 자리입니다. 계속해서 9절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분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직무와 일터 가운데 감사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 가운데 성실히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바로 분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돈도 아니고 성적순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 교회 공동체, 일터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짧은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전도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전도서가 말하는 공허함을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죽음과 공허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방금 두 번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히 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메멘토 모리와 카르페 디엠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라입니다. 다음으로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들라 누리라입니다. 전도서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흐름을 보시면 타락 사건으로 인한 하나님 없는 우리 인생 국면의 공허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허한 인생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은혜를 누리라는 겉면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전자의 공허함과 죽음만 강조하다 보면 우리는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후자의 누리는 것만 강조하다 보면 우리는 낙천적인 오류에 빠지거나 방탕하거나 세월을 낭비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도서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과 공허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지하는 가운데 동시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은 창세기 1, 2장을 반영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가운데 계획하신 그 복들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편 죽음과 공함의 현실을 인지한다는 것은 바로 창세기 3장의 타락 사건이 준 그 결과를 겸허히 기억하며 살라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공허함을 극복하는 전도서의 세 번째 기훈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경외하고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해 아래 관점으로 이 땅의 공허한 현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해 위의 관점으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희망과 소망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영원하신 분으로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시요 영원한 의지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거처를 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전도서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며 전도서의 결론이며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은 오늘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번 말씀 집회 주제 구절이기도 한데 이 본문을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전부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자, 우선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폈던 전도서의 맥락에서 보면 우리는 초능과 같은 짧은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13절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할까요? 특히 13절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히브리어 원어에서 직역한 것인데요, 13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전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반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전도자의 관찰이 잘 보여주듯 인간은 시간에 갇혀 죽게 되는 공허함의 헤벨의 맥락 속에 놓인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비참함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도서는 이것이 인간의 참 모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했던 인간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다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을 경외하고 의지하게 될 때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인간의 참 모습, 즉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전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침내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시고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전도서의 저자가 충분히 언급하고 있지 않은 매우 영광스러운 날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공허함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친히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탄식하며 낭망하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나아가 우리가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어 영혼을 위해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친히 십자가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빠른 세월, 짧디 짧은 우리 인생, 세상 사람들은 더덥다, 허무하다, 푸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둔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여정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성도님들의 삶은 결코 덧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것을 보증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어도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미 사망을 이겼습니다. 나아가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이 죽음을 넘어 이 세상을 넘어 영원히 영광스럽고 찬란한 하나님 나라에 잇대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 영광, 나라와 뜻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드림교회의 직분자로, 리더로, 주일학교 교사로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사랑으로 희생하며 섬기시며 또 위에 기도하시는 모든 수고가 영원한 참 의미를 지니게 됐습니다. 나아가 교회 봉사일로 또 가정에서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시고 일터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시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든 노력들이 영원한 참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또 학생으로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며 성실히 미래를 준비하는 것 역시 영원한 참 의미를 지니게 됐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해 아래의 이 땅의 한계를 뛰어넘어 해 위의 삶, 영원을 위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공허함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주님 안에서 우리는 참 의미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을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단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과 부귀 영화라는 세상적 가치만 쫓다가 공허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즉 하나님 영광과 나라와 뜻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분들에게, 손주분들에게, 또 맡고 계신 주일학교 반 아이들에게 이 참되고 복된 길을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이 죽음과 공허의 문제를 능가하는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아직도 삶의 의미와 목표를 모르며 살아가고 있는 지인들과 이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널리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